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야고보서 이 공동서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경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 비판을 받아온 그러한 성경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경 안에 교리적인 가르침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언급되어 있는 성경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초대교회의 사도였지만 12사도 안에 들지도 않았고 또 바울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정경으로서의 그 위치를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어요. 한낱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에 교리가 없다고 해서 또 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 부활과 죽음이 없다라고 해서요, 이 서신이 가치가 없는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이 야고보서는 둘 중에 한 명이 쓴 건데, 이 신약에서는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아니면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남겼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 서신서의 저자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도 이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형제들과 다르지 않죠.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형님이 미쳤다 이러면서 이 막 형을 같이 비난하고 믿지 않고 그러던 다른 형제들과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 야고보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뒤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되심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열심으로 경건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가 오늘 편지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초대교회 박해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한데 모여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각박한 상황 속에 내몰리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편지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복종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종입니다. 야고보는요, 자기 자신을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지만요, 야고보가 떴다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봐. 야고보를 따르는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뭐부터 하고 봐요? 눈에 쌍심지부터 키고 보는 거야. 그 정도로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야. 근데 자기 자신을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소개하지도 않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라고 소개하지도 않고 뭐라고 소개합니까? 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요, 스스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주인된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됩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야고보는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으실 분이 우리 주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기의 소개를 마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야고보가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한테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된 그 야고보가 우리한테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것도 참 기가 차는데 어떤 시험이 있다고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어야 합니까? 왜 이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요,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예요.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이 타락의 문제에서,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의 문제에서요,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혼입니다. 가정이에요. 그런 축복 속에서도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결혼과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문제가 발견돼요. 인간의 죄의 본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럼 이 고난이요, 우리 인생에요,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조차도 너무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분명 어떠한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고난이요, 매일매일 더하여지면요, 사람은 뭐합니까? 욥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또 변호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욥의 앞에요, 뭐 모습을 보이시는 건 아니지만 짜잔하고 나타나시잖아요. 그 순간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변호하고 싸웠던 모든 게요, 한순간에
뭐가 됨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정말 한 줌도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요, 욥이 거기서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욥에게 치유와 회복과 이전보다 더 낫고 좋은 것들을 허락하게 되시거든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아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성숙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며 여러분 지금의 이 고난과 고통을 온전히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대요.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사실을 파악했다 이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완전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인터넷에 재밌는 말이 있는데 대학교 학생들, 이 학부생들은 자기가 자기 전공에 대해서요 다 안다라고 생각한대. 다 안다라고 생각했대. 그 다음에 그런 석사 과정에 들어가면은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게 다 틀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 그거를 알게 된대. 그 다음에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저기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가 되면은 내가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사람들은 다 믿는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안다라는 건요, 그냥 이거 뭐야? 이거 물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물 안에는 뭐가 들었고 이거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낱낱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이요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요 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건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면요, 그 순간이 뭐 할 때예요? 묻고 따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예요. 엎드려질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5절부터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묻은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요인에 반응해서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시련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모아놓은 통장을 붙잡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머리맡에 두고 의지하는
그 돌덩이 하나, 나무 조각 하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가요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들이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붙잡고 의지해야 할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믿음의 동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